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고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인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속에, 구약과 신약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공부시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 아들도 대제사장 시켜야지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 우경은요, 기본적으로 다 암기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알 길이 없잖아요. 별은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떠 있는데, 별을 따라왔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몰라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미가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왜 동방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알았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신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한다는 거 알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도 가야 하잖아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갑니다. 동방박사들만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아는데, 알면 가야 하잖아요. 알아도 안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행동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지 않았다, 행함이 없다, 이 말은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주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요. 사람이 교만하고 악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가 골라서 받아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한, 비천하게 탄생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왕으로 태어나야죠. 최소한 왕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판단을 내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는데 자기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면 안 돼. 자기 뜻과 안 맞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라요.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죠.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화 있을지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교만해버려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죄송하지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만합니다. 왜 교만할까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알았으면 행동해야죠. 많이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최소한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은 나는 있을 거야.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이걸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당시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서기관들, 특히 세리들, 창녀들, 고아들, 과부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걸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정말로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 누굴 말합니까?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목자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느냐?
너희들은 목자면서 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 선한 목자처럼 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요.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어요. 100마리, 작은 수가 아니죠. 양을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마리에서 한 마리 빼보니까 지금 목자 앞에 있는 양은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과 들과 계곡으로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밤이 되면 양은 늑대나 광야의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목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양의 울음소리를 쫓아가서 깊은 계곡 속에 빠져있는 양을 구출해냅니다. 목자는 너무 기뻤어요. 그 양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리석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그러면 그 99마리를 누가 돌봐요? 진짜 어리석지 않나요? 양 99마리를 위해서 까짓까 한 마리 정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99마리 있잖아. 양 한 마리 정도 그래 늑대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늑대야 네 밥이다. 네 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양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만약에 그 99마리에게 늑대떼가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99마리는 다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보예요. 너무 어리석어요. 어떻게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돼요? 반대도 하면 안 돼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수든 소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려요. 이것도 참 바보짓이잖아요. 잔치를 벌리려면 물 떠놓고 합니까?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야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으니까 야 냉수나 한 사발 하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잔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잔치를 벌리려면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목자들에게 음식은 뭡니까? 양이에요, 양. 양 한 마리 그거 찾은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서너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손해 아닌가요?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양 서너 마리를 희생합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 목자의 어리석음,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라면, 잃어버린 양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날 잃어버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예 까짓까봐 99마리 있잖아. 이희균 양 한 마리 없어도 돼. 그냥 늑대 봐봐라 그래. 나 99마리가 더 중요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생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수를 사랑하고 소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99마리는 사랑하고 한 마리는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99마리도 사랑하고 한 마리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도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안 보냅니다. 이 지구의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멸해버리고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든다니까요. 왜?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은 난 못 믿어요. 왜? 새로 만든 이 인류도 혹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쓸어버리고 또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새로 만드는 거야.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새로 안 만들어요. 다 부서져 가는 것도 뜯어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어리석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 한 마리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 한 마리가 내가 될 수 있다니까요. 밤늦게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기뻐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너희는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지 않느냐고. 너희는 왜 세리나 창기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세리나 창기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책망하느냐고. 이 당시에는요, 세리나 창기들은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어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왜 창기가 됐죠?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여자 모모 혼자서, 또 자기 자식도 있는 어린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포켓에서 손을 넣어서 돈이나 먹을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베풀기는커녕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살든지 죽든지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99마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가 진정 목자라면 99마리 양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외에도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에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더 걱정하기 마련이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토라지고 삐낀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동생을 사랑한다고 오해합니다. 자기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동생에게는 잔치를 열어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줄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큰아들은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큰아들은 모릅니다. 큰아들에게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니까요. 뭐가 아깝겠어요?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의 극치를 달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철없는 행동을 합니까?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철없는 행동하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요즘 자녀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부모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왜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